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24장 3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들을 때에 듣는 귀 열어주시고 또한 내가 들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언약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의 산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신의 산 언약의 특징 중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대로 4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대로 뭘 세우냐면 12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단을 쌓게 되고요. 거기에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반은 따로 보관하고 반은 그 제단에 뿌리는 언약을 그 모양을 갖게 되는데 이래서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읽은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피의 언약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신의 산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면 피의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 언약 맺어진 것이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즐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이렇게 행사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의미를 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신의 산 언약에 지금 체결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고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허락되어져 있는 거고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쌍방간의 언약 그 약속을 체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이 안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무엇이냐면 신의 산 언약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한 개인에게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한 민족, 한 나라와 맺은 첫 번째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전에도 분명히 많은 언약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고 뭐 야곱, 그다음 뭐 이상 이런 사람들에게 모세에게도 언약을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단순히 어떠한 개인과 맺었던 언약이 아니라 이 신의 산은 모세나 아론 이 개인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맺은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맺어주고 있는 관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개인에게 맺어진 언약과 전체에게 맺어진 언약의 그 규모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누군가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했을 때 그 한 개인과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한 민족 전체가 어떠한 그 민족성을 드러내야 되며 이 민족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며 이 민족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핵심은 우리가 알다시피 뭘로 핵심을 지을 수 있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금
꽤 몇 주예요. 한 거의 10몇 주 동안 율법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네가 이걸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단순하게 내가 너의 신이기 때문에 넌 이걸 해야 돼라는 단순한 명령의 기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 데서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짐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 율법을 순종함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 즉 율법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발현해내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진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한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내용이 더 충만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하나님다워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미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것을 누군가의 도움을 얻는다던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그 내용을 보충받을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서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 되시면 뭐 할 수 없는 분입니까? 중단할 수 없고 또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을 신약에서 와서는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라는 겁니까? 이런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형태와 하나의 틀로 소개되어지는 거고 그 소개되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받음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요청받아지는 겁니다. 내가 거기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되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당연히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이 쌍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혜자가 맞는 표현이죠. 수혜제 될 뿐 아니라 또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증거자로서 요청받아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 거고 오늘 시내산 언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성립이 될까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되는 책임과 순종의 조건으로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서 언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이미 우리 10주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원인과 결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A를 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A라는 것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뭐 해주신 겁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고 그것을 멈출 수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결과물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있냐 이해하지 못하냐를 통해서 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해서 인격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니? 아니면 내가 주종관계로서 억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니에 대해서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다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설명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너는 그런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맺어줬기 때문에 너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의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항복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항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게 됐기 때문에 난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리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또 거꾸로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자꾸만 뭘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기 위해서 무언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고 그 은혜는 내가 순종이라는 어떠한 책임감 속에서 발현되어져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그 은혜가 뭔지 잘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걸 좀 쉬운 예를 살펴볼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라는 말을 쓰죠. 이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조건을 바라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제가 뭐 했습니까? 저희 집사람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집사람의 조건을 보고 제가 결혼했을까요? 아, 쟤랑 결혼하면 내가 뭘 얻을 수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쟤는 뭐 갖고 있으니까 난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잘 계산해가지고 쟤랑 결혼해야 될지 고민하고 결혼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 계산을 했을까요? 제가 그 정도 머리도 되지도 않아요. 그냥 전 저희 집사람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미리 말했고 뭐 약속도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이 기다림이 어려웠을까요? 뭐 솔직히 말해 좀 어렵기도 했지만 그 어려움이 때문에 이걸 깰 수 없었어요. 왜? 그냥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눈에 콩깍지 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 쓰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 내가 이렇게 눈에 콩깍지에서 너랑 결혼했어. 그랬더니 저희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근데 그 콩깍지 자주 벗겨지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쵸, 벗겨질 수도 있지만 지금 전 또 뭐 할까요? 너무 저희 집사람이 좋아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진짜니까요. 행복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 사람의 조건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과 사도신경 8강인가 7강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졌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순종하는 것은 그가 그 순종하는 것이 주변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찾으러 올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뭐 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무슨 사랑이라고 표현했냐면 자유로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한 사람을 선택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야기했던 손양원 목사님이었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너무나 피폐했어요. 삶이.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내가 신사참배하지 않겠다라고 5년이나 시간 동안 일본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전쟁이 발생했어요. 여순 사태를 통해서 아들들을 잃었어요. 전쟁이 발생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선포하겠다가 북한군에게 총 맞아 죽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모든 걸 잃었어요. 자신의 건강도 잃고요. 열심을 다했지만 결론은 총 맞아 죽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능하다고 분명히 보여준 한 예로 그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왜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조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라는 말을 쓰기 그렇지만 하나님을 나와 동일한 인격체로 바라봄을 통해서 그 자체로서 내가 만족을 누리는 거. 콩깍지 씌어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는 뭐 당연히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럴 수밖에 없어요. 사기에 보면 이렇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관포지교란 말이 나와요. 이 관포지교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중국 제나라에서 포숙이라는 사람이 자본을 댑니다. 그리고 관중이라는 사람이 경영을 담당해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 관중이라는 사람이 자꾸만 그 이익이 생길 때마다 자기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포수카트에서 얘기했어요. 야, 포수가 지금 관중이라는 사람이 이익이 나는 걸 다 자기네 집으로 가져간다. 이때 포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관중은 집이 어려워. 그래서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가는 게 괜찮아. 나는 이해할 수 있어. 너그럽게 이해했어요.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포수기라는 사람이랑 관중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나갔는데 이 관중이라는 사람이 3번이나 도망쳤어요. 이 포수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이때 포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관중은 집에 노모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노모가 걱정돼서 어쩔 수 없이 갔어. 그런 건 뭐 문제되지 않아. 라고 또 그를 변명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갈 수 있는 말입니까? 전혀 이해가지 않아요. 근데 이 둘에는 무엇이 있는 거냐면 하나의 신뢰가 있는 거고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신뢰와 믿음은 쉽게 말하면 내가 이게 왜 하고 있지? 아니면 내가 이것이 어떻게 생겼지? 내가 이걸 어떻게 유지해야지? 이런 게 하나도 조건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뭘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개선도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눈에 콩깍지가 낀 사랑인 거고요. 관중이 포숙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관포지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신뢰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저 사람에 대해 믿음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삭을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나니 일을 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죽어라고 일해서 월급 받았어요. 그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베풀고자 하는 자가 베풀어짐을 받는 자에게 베푸는 뭐예요? 호의인 거고 그것이 내가 느끼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인 거고 이 은혜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 거냐면 신의 산 언약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겁니까? 그것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도 할 수 있고 순종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언약을 베풀어주신 하나님이 변화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건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그 언약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 되심 뭐 하는 겁니까? 방해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빛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방받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상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뭐만 하는 거냐면 원인과 결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보였으니까 하나님 의로운 일이라는 걸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이런 헛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인 거고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걸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복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일은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것이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그대로 이해하고 이행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미쳐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방관자로 아니면 내가 그냥 좀 편한 모습으로 살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겠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어차피 나를 구원해 주실 거잖아. 맞아요. 이건 이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날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면 좀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목요일이죠. 목요일 성경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볼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 되심의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관계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끊임없는 자유로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거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반응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오냐면 책임을 외면하지 못하게끔 우리에게 은혜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귀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로마서 6장을 가볼까요?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비교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내가 은혜 받겠다고 죄에 죄악 가운데 살겠냐? 맞아요. 내가 죄악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여러분들 뭐 했다고?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나는 이미 세상과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는 십자가 달려 죽었다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우리도 십자가 달려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대해 죽은 자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비전과 내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래서 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을게요. 그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우리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겠다고 이미 난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 더 받겠다고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완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뭐하래요? 허리를 동이래요. 근신하래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선포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근신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예수가 우리들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책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는 내가 무언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완수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주어진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겁니까? 그 안에 내가 그 일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거, 그것이 우리 뭐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까?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에 우리들에게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존재가 나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뭔지 모르는 신비로움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가볼까요?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질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내가 무엇이 될 거야?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런 조건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조건부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19장에서 받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언제 합니까? 이미 이 앞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4장에 홍해를 건너요. 14장에 홍해를 건넜다고. 이미 출애굽의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미 그들은 누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19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20장부터 10계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순서를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이 먼저 주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지상 나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장 처음에 뭐라고 등장해요? 5절 맨 앞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나의 백성을 삼았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줬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 민족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신의 산에서 맺어진 피의 언약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책임은 매우 막중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졌던 책임을 어마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어디서든지 뭘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 대신 무엇을 통해서? 율법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발현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당연히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안목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 말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민족,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민족이 베풀어진 은혜가 바로 저것이구나,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민족이 저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걸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책임감을 감당함을 통해서 뭘 드러낸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내야 되는 증거자로서, 증언자로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베풀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율법은 뭡니까? 그들이 지켜야 돼서 그들이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목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냄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이 민족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구이며 어떤 모습을 사는 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이와 동일선상에서 이해하고 이해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국 교회가 매우 제 생각에는 좀 매우 약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내 소명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 나서 우리 또 뭐합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전생애를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참 잘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뭘 했습니까? 교회의 모든 많은 재정을 선교에 쏟아붓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너무나 잘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시내산 언약에서 맺어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해 주신 율법의 핵심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부분과 인생이라는 그 부분을 이분법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분의 영역에서는 내가 열심을 내야 되지만 이 세상의 영역에서는 내가 열심을 내면 좀 난 더 죄를 짓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히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 설명됐습니까?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에게 무엇이 드러나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두 개를 섞어놨어요. 묶어놨어요. 이 묶어놓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이 다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병이 낫는 걸까요? 네, 아니에요.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돼지 우리와 같은 세상이에요. 썩어지고 죽음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썩어진 세상 안에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뭘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내가 그들과 다름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 우린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구별, 구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드러내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성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성은이라는 존재가 조성은이라는 삶의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삶, 그 책임감,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생명력인 거고 하나의 진리인 거고 의인 거고 거룩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되려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을 가진 자예요. 나라는 존재성에 그 안에 나라는 존재성이 사라지고요. 그 안에 누가 채워준 겁니까? 하나님이 채워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과 동일한 거예요. 그 세상 속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 불신자들 속에 동일한 삶의 정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동일한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들과 극명하게 구분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회 정의와도 관계가 있는 거고요. 국가에 대한 책임도 가져야 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역사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도 분명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기독교가 잠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불의 가운데 옳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또 잘못 해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있고 이런 걸 하고 있고 저런 걸 하고 저런 걸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반대예요. 우리는 이걸 거부해야 돼요. 이런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거룩을 가진 자로서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어두움과 아픈 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내가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 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거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서 그 거룩함의 빛됨을 드러내겠다고요. 내가 그 안에서 소금됨을 드러내겠다고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인 모습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회 정의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회 정의를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거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신앙적인 얘기만 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요. 내가 헌금을 했고요. 내가 이런 신앙적인 생김에 순종했어요. 내가 이건 다 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린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반쪽도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온 세계 가운데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너는 그 속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거룩한 나라가 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디에서만 해요? 교회 안에서만 해요. 우리는 믿는 사람 안에서만 해요. 예수를 고백하고 앉아서 다 하고 있는 자리에서만 우리는 내 책임과 내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딘 가지 않아요?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에 이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의인 10명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해요. 50명부터 시작했어요. 50, 45, 40, 30, 20, 10명. 하나님 마지막이에요. 10명.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멸하지 않겠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으니까 의인 10명을 버려 죽일 수 없으니까 그냥 그 땅을 살려줬나 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의인 10명이 필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의인이 어느 공동체에 만약에 누군가 어딘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 공동체와 그 시대에 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베풀어 주십니까? 또 하나의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하나의 선포였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곳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시체 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은 막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책임감은 엄청나게 크게 우리들이 짊어져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하나님 북한 땅에 핵무기의 위협이 사라지고 우리가 통일해서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돼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내 삶에서는 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내가 세계 평화를 놓고 기도하려면, 내가 이 땅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려면 먼저 여러분 삶에 책임을 다한 이후에 그 삶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이 세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없는 것 같아 너무 한탄스럽고 걱정됩니다. 라는 이 기도는 하면서 우린 뭘 놓치는 겁니까?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3일 금식, 모은 기도회, 자녀를 위한 기도회, 21일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다 좋아요. 해야죠. 우리는 근데 이 이벤트에 참여함을 통해서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책임을 다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만인 거고요. 이거는 위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많이 낙심들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신앙 고백했던 그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고백은 하지만 막상 내 삶의 현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까? 정말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을 이렇게 맨날 힘들 수밖에 없을까? 그래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드러내기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디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어.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어. 예수 믿었더니 내가 대기업 들어갔어. 예수 믿었더니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 이렇게 자꾸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에 이루어진 결과물로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볼까요?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뭐라 같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라고 얘기하고요,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다고 하는 겨자씨래요. 가루 서말 속에 넣었던 누룩이래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 땅 파서 묻었어요. 땅 속에 묻어놨다고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임하고요,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땅 속에 숨겨진 거, 밀가루 안에 있는 누룩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유명해졌다? 예수 믿는 걸 내가 능력을 얻었다? 예수 믿는 걸 세상 속에서 인정받았다? 내가 사는 곳에서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세상 속에 드러났다?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겨자씨처럼 작은 걸로 땅 속에 묻혀진 상태로 임하는 거고요. 밀 서말 속에 있는 누룩과 같은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뭘 하시는 겁니까? 일하시는 방법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인 갑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어떤 일이 됐대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대요. 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13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나타났으며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더니 무엇이 일었어요?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또 바울과 경쟁 상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감옥 갔으니까 바울이 잘못됐어, 쟤 잘못해서 감옥 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또 뭐 했어요? 경쟁적으로, 옳지 못한 방법이지만 경쟁적으로 그들에게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무엇이 이루어졌대요? 바울이 전했더니 그 모습이 어떠하지 간에 전해지는 것은 무엇이다? 결국 전파된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됐다라는 거예요.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전파됐더니 바울이 뭐 했대요? 내가 기뻐한대요. 어디서? 감옥 속에서.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의 이런 모든 고백은 예수 믿는 자가 그 삶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뭐 타워팰리스 가서 살고 싶지만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기로 갔다 칩시다.
어디 산동네, 그쵸, 달동네 가서 판자촌에 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근데 그 안에서 누굴 찾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곳에서 누굴 찾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예수 믿어서 모두가 잘 살고 예수 믿어서 모두가 잘 살게 된다면 저 가난한 동네 누가 가죠? 하나님은 모두가 잘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어디 현장을 내가 누구를 보내든지 그 현장 속에 뭐하라? 네가 하나님을 찾아감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이 세상의 복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내가 즐거움을 가운데 그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가 가져야 되는 책임이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뭡니까? 존재성인 겁니다. 우리는 이 존재성 가운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부라는 걸 허락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많은 세상적인 만족을 가지고 너희들 끝내 만족할 수 없음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누가 필요한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성이 필요한 걸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어디를 가고 싶어 해요? 다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해요. 가난한 쪽으로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부자 쪽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좀 편하게, 육체적으로 좀 편하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편할까? 라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어떤 사람을 어디로 보낼지는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는 곳을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되심을 실천하시는, 실현하시는 그런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이 또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한 내가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써 내게 주어진 복,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해서 만족하는 거,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거, 하나님을 인해서 내 삶이 가져야 되는 모든 책임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신에선 언약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자가 누려야 되는 인생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앉아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다름을 증명하는 거예요.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달라요? 건강, 돈, 지혜, 명성, 인기? 아니죠. 뭐가 다른 겁니까? 내 안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채워지는 내용, 그것이 있음을 쉽게 말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주하는 주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선 허락을 허락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 앞에 우리의 삶을 빗대어 보기 원합니다.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그 열심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그 책임감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이 언약, 하나님과 맺어진 인격적인 관계,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귀한 백성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